네. 참 오늘 말씀은 묵직하면서도 어렵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 말투가 어려우시면 요즘 한글로 된 표준어로 된 저기 세번역 성경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뽑아셔서 집에 딱 붙여놓기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뭐랄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정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 이렇게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설교하는 게 과연 적합할까? 왜냐면 지금 글자를 몰라서 어려운 거 없으시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게, 그리고 이 설교는 이미 제가 주기도문 때도 했고 뭐 여러 군데서 자주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제 내가 내 마음에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막 이 내용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안 믿어지는데 뭐 이러면서 혼자 씨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냥 듣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같은 시험 문제도 풀 때 그냥 정답을 딱 보고 그냥 이렇게 적는 거랑, 내가 그 수학 문제 그냥 하루 종일 씨름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한 시간에서 그 답을 찾는 것과 천지 차이잖아요. 결국 그 씨름해보는 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정답만 바로 딱 들어봤자 이게 내 가슴에 붙지를 않기 때문에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하나님께 되들어도 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먹고도 살아야지만 이래도 보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먹고 사니즘에 잠깐 마음을 내려놨는데 더 잘 되네,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려면 제가 설교가 아니라 뒤에 문 걸어 잠그고 한 24시간 생각하고 나갑니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에게 더 마음에 잘 새겨질 거예요. 하지만 저도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마음,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질 때까지 오늘 자리를 뜨지 않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요. 옛날 수도사들이 그렇게 산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안정적으로는 됐지만 이제 만몬신, 이 재물욕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이제 막 엇나갈 때에 그래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막에서 수도자들이 그 기도하고 그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균형을 맞춘 거죠. 어떤 면에선. 오늘 말씀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산상설교를 이어서 하는데요. 오늘 요 구절은 이제 그 마태복음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아름다운 그 구절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악산도 봉우리 하나인가요? 아니잖아요. 맨 꼭대기 봉우리 이름이 뭐지? 대청봉.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아름다운, 여러분 아시는데 뭐가 있으세요? 울산바위. 또 저는 비선대라는 데를 지지난주에 처음 가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설악산을 갔는데 이래서 여기 차가 막히는구나를 되게 오랜만에 느꼈어요. 제가 한 10몇 년 만에 가본 건데, 또 여러 군데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또 아름다운 곳 따로 있으시죠. 같은 설악산 안에도 그 아름다운 곳이 여러 개 있듯이, 저는 산상설교는 설악산의 울산바위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초입에 너무 아름다웠고 장엄한 그 봉우리가 턱하니 있잖아요.
근데 산상설교도 마태복음 이 20몇 장 안에 그 5, 6, 7장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봉우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 울산바위 내에서도 가장 정점, 가장 높은 곳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읽은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33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예요. 지금 계속 산상설교 자체가 산을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산 꼭대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여기까지 올라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사람 됨됨이의 여정이고 그 됨됨이의 높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의 이 높이, 하나님이 완전하시든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여기까지 올라와라.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요? 했는데 이미 거기에 올라간 분이 있어. 누군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상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됨됨이도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길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됨됨이의 여정의 핵심은 뭐다? 단순히 겉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건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한, 그건 위선이고 외식하는 자다라면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 여정에서 진짜 중요한 거, 그 됨됨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 이전에 마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차근차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이 그 우리 8가지 복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그 변화의 여정이 잘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연장선에서 또 이제 단적으로 점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사람 됨됨이의 여정을 위해서, 너희가 이 산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먼저 해야 할 거는 안 하고 자꾸 결과 다른 거 나중에 할 거를 먼저 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교정하려고 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먼저 강조하시는 거, 그게 바로 요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염려하는 이유가 뭔가요? 25절에 무엇을 위해, 뭐라고 나오냐? 25절에 목숨을 위해, 너희의 목숨을 위해, 그리고 너희의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가 예수님의 첫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목숨을 위한다라는 마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목숨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 목숨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숨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목숨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숨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가 뭐라고 예수님이 뭐에 빗대어까지 설명하시냐면 우리 바로 한 절,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구절이에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요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그 종로를 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만몬이에요. 만몬. 근데 이 만몬이라는 게 제가 그 재물의 신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다르게는 그러니까 재물의 신이라는 걸 만든 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의 탐심인 거예요. 탐심이 그런 신을 만든 거지
신이 있어서 우리의 그 탐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마를 사탄을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 그거는 다 내 마음의 반영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단속만 잘하면 악마 사탄의 그런 것에 무슨 영화처럼 무슨 뿔이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몬이라는 것도, 이 재물이라는 것도 나의 탐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탐심을,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종로를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목숨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 탐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요?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 탐심, 무력은 왜 생기는 겁니까? 결핍 때문에 생긴다. 없다라는 생각, 없다라는 지독한 믿음.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그래서 더 끌어모아야 돼. 그래 다 충분히 넣었는데도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더. 그래서 남의 것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굶고 있는데 나의 내일을 위해서 끌어당겨서 채워놓고 있는 거, 이게 인류의 삶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 빈부격차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물가 조정을 위해서 남아도는 쌀은 바다에다 버리고 지구 한편에선 지금 굶고 죽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그 의식이에요. 스스로 갇혀버린 시스템인 거예요. 사고방식이고. 이렇게 우리 결핍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자극돼서 이 두려움이 움켜쥐게 만들어요. 남의 것도 뺏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만 챙기게 만들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바로 이것이,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만몬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재물신을 섬기게 만들고 돈, 자본주의가 시스템을 넘어서 종교가 돼버리는 거, 돈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 지금 예수님은 그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돈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은 실은 두려움에 눈이 멀고 있고, 두려움에 눈이 먼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바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가는 겁니다. 크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 저는 뭐 하나도 안 두려울까? 아니에요. 매 순간 이 두려움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나 두려움이냐의 선택의 기로가 바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를 선택하는 거고, 지금 오늘 구절이 예수님이 더 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것만 그 만몬에 완전히 그 눈 멀고 갇혀 있지 말아라. 이걸 한마디로 하신 게 염려 좀 하지 말아라예요. 걱정 좀 하지 마.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 메람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강일상 목사님의 저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강일상 목사님께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할 만큼 제 가슴에 스며들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 거가 염려하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인디언인 저자가 쓴 책이 있어요. 자기 어린 시절에 인디언들은 사실 좀 핍박을 받아서 보호구역에 살았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마약 중독, 온갖 범죄에 많이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스스로 전통 문화를 이룸으로써 완전히 그 내면이 망가지면서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전통을 지킨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어린 시절에 해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건 인터넷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인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요. 악한 늑대가 있고 선한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손자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거예요.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살아남을 거야. 이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두 늑대가 있는데 누가 살아나냐면 밥을 준 늑대만 살아남고 밥을 주지 않는 늑대는 굶어서 죽는다. 뭐 이게 무슨 지혜야?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걸 뭐에 빗대서 얘기한 거냐면 생각에 대해서 빗대어 얘기해 준 거야. 우리 안에는 정말 여러 다양한 정반대의 생각들이 동시에 있잖아요.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품성이 되느냐는 결국에는 어디에 밥을 주느냐에 따라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 계속 염려라는 그 작은 불씨에 계속 휘발유를 붓고 연료를 주고 밥을 줘서 이게 더 큰 불이 돼서 조그마한 염려가 이만한 염려가 돼서 완전히 벌벌 떨면서 삶을 살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크고 작게 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염려는 반드시 더 큰 염려를 낳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생각과 주의를 주는 걸 멈추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감사한 게 뭔지를 거기에 우리의 의식을 둘 때 그 작은 감사는 항상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여기에 연료를 줬으니까, 밥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그 염려가 아닌 사랑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또 필요한 방법은 자꾸 알아차릴 때마다 염려와 걱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마치 이 화면 전원 코드를 팍 잡아 빼듯이. 뭐 이 전원 코드를 지금 빼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즉시 걱정이 올라오면 바로 팍. 그리고 감사에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하고, 다만 이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면 우선 사랑과 감사에 집중한 다음에 그 여유의 상태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야 필요한 적절한 지혜도 영감도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진짜 새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읽어드릴 건데, 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요 시집 아시죠? 그 류시아 시인이 그 여러 좋은 시들을 엮은 시집이에요. 그 중에 신과의 인터뷰라는 그 우화죠, 우화. 누군가 만들어낸 글인데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내가 물었다. 신에게 물은 거죠.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시 다 잃는 것. 또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게 가장 인간에게서 놀라운 점이다.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일 일 걱정하느라 오늘도 다 놓치고, 그런데 결국에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진짜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그냥 넘겨 들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마음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끌고 왔던 것들이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잠깐 멈추고 털어내는 시간을 잠깐 가져요. 정말 귀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기. 아까 우리 24절에 나왔듯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두려움의 종로를 타든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지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두려움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고 염려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거 주객에게 전도되지 않게 한다. 두려움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자체가 항상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것은 이렇게 잠깐 뒤로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당장 죽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요거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먼저 너희가 추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요 뒤로 둬라. 뒤로 돌아라고 예수님이 싹 밀어놔요. 33절에. 그리고 먼저 앞에 요 조건부가 있어요. 요거를 먼저 채워 넣으면 너희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먹고 사는 거 그거는 저절로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먼저 충족을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근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추구하다라는 단어를 자꾸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그 뉘앙스 차이 아시겠죠? 이 단어도 달라요. 구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기를 기다리는 건데 이럴 게 있고, 근데 추구하다라는 단어는 그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가만히 수동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것을 위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따라와. 지금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명확하게 갈라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무엇이 먼저냐면 이 두려움이 먼저예요. 먹고 사는 거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신앙조차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교회 갈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강제로 시킬 때 나는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담임선생님한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너 꼭 교회 가야겠니? 일요일까지 학교 나와서 공부시켰으니까 너 꼭 교회 가야지. 지금 수능이 앞섰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시험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시험이 코앞인데 잠깐 단 30초라도 기도할 줄 아는 마음. 저는 이런 배짱은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외 없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도 하지 말고 교회 나와라. 지금 이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교회를 안 나오는 곳에서 비난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양보하지 않는 마음.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틀릴까봐.
시험 못 볼까 봐. 그래서 내 대학 가는데 지장을 받고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못 가면 내 인생이 지장을 받을까 봐 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 어? 그리고 결국에 저는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거 물론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 미분적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능을 봤거든요. 결국 미분적분 문제 제 수능 때 한 문제 나왔고 그 한 문제를 찍어서 맞았어. 인생은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민호야, 이건 귀 닫아라.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 마음에 우선순위를 잊지 않을 때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뭐라 하죠? 번지 점프 하는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시라. 어떻게 되나? 이게 내가 걱정했던 만큼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 걱정이 실은 더 큰 걱정을 만들어서 나를 삼켰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앞이 보이질 않았던 거구나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예를 들으시는데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또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우리도 자 봐봐 이렇게 집중시킬 때 하는 표현인데 이 당시 이 성경 요 말투도 그랬던 거예요. 봐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야 할 때 쓰는 말인 거죠. 보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새를 봐. 저 새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잖아. 그래서 근데 저 새보다 너가 더 귀한데 하나님이 너를 냅두시겠어? 이러는 거예요. 누가 염려를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여기서 요거 그 키를 몇 센치 더 큰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다르게 번역하자면 너의 수명을 늘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염려해서 너의 수명을 늘릴 수 있겠냐?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삶이라는 건. 예수님은 이렇게 팩트 폭격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틀린 말 했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를 들으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숙고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배도 안 짜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꽃보다 새보다 너가 더 중요해. 하나님께는. 그러니 걱정하지 좀 마. 심지어는 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의 꽃보다 못하다라고 해요. 그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정점의 왕이에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하고 뭐 하여튼 이제 뭐 우리로 치자면 뭐랄까 세종대왕이라고 할까? 그 업적이 저 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눈엔 그러세요? 그래도 세종대왕이 더 낫지. 골룡포 뻘건 거 그게 멋있잖아. 저 백합화보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는 눈의 차이인 거예요. 이미 스스로 저렇게 된 아름다움. 들의 백합화의 가치를 알아볼 정도로 숙고 좀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의 존엄함을 제발 갖다 버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저기 뭐 부처, 알라, 아니면 무슨 저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동시에 누구를 믿는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진짜 정체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근데 우리가 만몬에 빠져서 탐심에 눈이 멀어서 두려움에 그냥 덜덜덜 떨면서 이 인간의 존엄함,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조차도 그 온전함, 그 나의 온전함을 갖다 버리고 그 탐심에 집착하는 거, 그것 좀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확 갖다가 그냥 질러버리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32절에는 이방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염려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믿음이 적은 거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 주기도문 때도 이방인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 한국 외에 다 이방인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러고 있는 게 이방인인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정체성, 그게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가장 먼저 앞서는 거고, 그러니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달라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줄지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존엄한 존재야. 너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 찌그러져 있을 그런 존재 아니야. 이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너 고아 아니야. 너 고아 아니야. 너는 너의 왕족이야 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존엄함을 버리고 사는 것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고, 이 두려움이 결국 혐오로 이어진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만이 두려워요. 자기를 혐오한다는 말은 자기의 존엄함을 버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만이 남을 혐오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다. 무엇이 먼저 채워야 할 조건이고,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는 여러분 거의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 여러분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논에서 벼가 나기를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상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네는 왜 씨도 뿌리지 않고 조건을 채우지도 않았는데 왜 벼가 나기를 기다리는 거냐? 왜 먹고 사는 것을 이렇게 집착하는 거냐요. 어렵지 않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미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그러니까 엄마가, 양육자가 갓난아기를 낳아서 애가 울면 이게 지금 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건지 배고파서 달라는 건지 졸려서 칭얼대는 건지 단번에 알아채잖아요. 그런 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과 그 결과예요.
조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저절로 올 거야. 여기서 저절로라는 거에서 그냥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너의 염려하지 않아도 필요한 기회들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무엇일까? 이 얘기는 너무 길어졌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건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먼저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는 것. 두려움과 자기중심성, 집착이 먼저 그 자리에 차지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채워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즘 나의 염려를 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100에 하나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 가득 차 있다 보니 마치 그 걱정하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엾은 삶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이 한 주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